사람을 성공하게 하거나 몰락하게 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다. 기억하라. 당신은 처음에 꿈꾸던 것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만 실패할 것이다. 사람은 스스로를 성공하게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스스로를 성공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굳게 믿으며 그것을 자신의 신념으로 장착하기에 스스로를 성공하지 못하게 만든다. 당신은 씨앗을 지니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씨앗을 지니고 있다. 그 씨앗을 땅에 뿌려야 한다. 농부가 금처럼 소중한 씨앗을 뿌리듯 말이다. 당신의 삶 속에서 처절하게 분투해 보길 바란다. 당신이 그 길을 기꺼이 가고자 하는 사람이기를 바란다. 그럴 리 없다는 신념을 버리고 그건 당연하다는 당신 마음속 신념의 등불을 밝혀라. 그리고 그 신념의 등불이 비추는 빛을 따라 어둠 속을 걸어가면 된다. 희미하게 흔들려서 한없이 약해만 보이는 그 등불이 의심이라는 안개와 절망으로 점철된 암흑 속에서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안녕하세요. 책리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임스 알렌 지음, 하와이 대저택 역금, 포레스트 출판사의 생각의 연금술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아마 자기 개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멘트를 하는 사람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텐데요. 바로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그는 구독자 67만 명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국내 최고의 마인드셋 전문가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멘토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살았고 그로 인해 얻게 된 난치병, 인생 첫 투자의 사기 등 바닥을 경험하고 무너진 인생을 회복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자기 개발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성공학의 선구자 제임스 알렌을 만났습니다. 제임스 알렌의 모든 저서를 독파함으로써 본질에 대한 통찰을 얻은 그는 현재 경제적 자유를 얻었으며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경이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영국의 유명 철학 작가인 제임스 알렌은 인생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며 얼라이팅게일, 나폴레온 힐, 데일 카네기 등 서양 지성의 거장들에게 강력한 영감을 준 인물로 평가받는데요. 그의 책은 누적 판매 부수 1억 5천만 부에 달하면서 저서 생각한 대로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자기계발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임스 알렌이 남긴 21권의 저서 7,000페이지 분량의 글을 하와이 대저택은 300쪽 분량으로 압축 편집해서 우리에게 제임스 알렌의 인생의 지혜를 전달해 줍니다. 저도 낭독한 적이 있는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뀐다 역시 제임스 알렌의 인생 철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의지로 운명을 극복하고 훌륭한 인생으로 가기 위한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들은 저의 마인드에도 큰 영향을 준 책이었습니다. 또한 저도 하대님을 통해 긍정 영향을 받고 있는 애독자로서 이 책은 더없이 반갑고 귀한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도 성공 마인드를 장착시킬 수 있는 인생책이 되길 바라며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만든다. 내면의 생각이 외부의 환경을 만든다.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세상이 만들어진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당신의 내적 경험에 따라 실제로 변화한다. 당신 외부 환경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모두 당신의 의식 상태를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내면이다. 외부 환경이란 내면의 영향을 받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삶은 모두 직접 경험한 데에서 나온다. 당신이 앞으로 알게 될 모든 내용 역시 경험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당신의 일부가 된다. 당신의 생각에 따라 당신의 삶, 당신의 세계, 당신의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무너져 내리기도 한다. 생각의 힘은 내면만이 아니라 외적인 삶과 상황도 만든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품은 생각은 머지않아 필연적으로 당신의 외적인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불순하고 이기적인 영혼은 반드시 불행과 재앙을 향해 끌려가고, 이타적이고 고귀한 영혼은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행복과 번영을 향해 끌려간다. 모든 영혼은 자신에게 있는 것만을 끌어당긴다. 신성한 법칙은 보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공과 실패는 그 영혼이 품어온 생각의 내용과 힘의 결과이다. 모든 영혼은 생각과 경험이 모여 만든 복잡한 결합체이며, 몸은 그 영혼을 밖으로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생각하는 내용이 당신의 실제 자아이며, 주변 세상은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당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모습이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모두 지금까지 우리가 품어온 생각의 결과이다.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에 기초하며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어떤 이가 행복하다면 그가 행복한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요. 불행하다면 그가 낙담하고 무기력한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겁이 많든 담대하든 어리석든 현명하든 불안하든 평온하든 간에 현재 당신이 처한 마음의 상태, 그 상태를 만들어낸 원인은 결코 외부가 아닌 당신의 내면에 있다. 나는 언젠가 젊은 나이에 힘들게 번 돈을 모두 잃어버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한 사람은 돈을 잃고 매우 힘들어했다. 분노하고 억울해했으며 걱정하고 낙담했다. 다른 한 사람은 신문에서 자신의 거래은행이 파산해 전 재산을 잃게 되었다는 소식을 확인하자마자 침착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미 벌어진 일이야. 괴로워하고 걱정한다고 잃어버린 돈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아. 다시 모으자. 그러면 된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고 금세 부유해졌다. 그러나 돈을 잃었다는 사실에 계속 슬퍼하며 불운을 탓하던 첫 번째 사람은 나약하고 비굴한 자신의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버렸고 불운한 상황에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돈을 잃어버린 그 상황을 암울하고 처량하게 해석했던 사람에게는 실제로 상황 자체가 저주가 되었다. 반면에 강인하고 희망찬 생각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고 새롭게 노력했던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었다. 생각해보라. 상황에게 축복이나 저주를 내릴 힘이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결과로 나타나야 마땅하다. 그러나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라도 사람에 따라 좋게 작용할 수도 또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마주한 사람의 마음 안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때 당신은 자기 생각을 단속하고 마음을 통제하는 연습을 시작할 것이다. 당신의 영혼이라는 내면의 신전을 다시 건축해야 한다. 쓸모없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모두 제거하고 기쁨과 평온함, 힘과 활기, 연민과 사랑, 아름다움과 불멸에 관한 생각들로 당신이라는 존재의 내면을 채워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지금과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웃게 되고 더 평온해질 것이며 더 강인하고 더 건강하며 사람들에게는 더 다정한 그야말로 품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확한 목표가 당신이 나아갈 길을 보여준다. 생각과 목표를 연결시켜라. 생각은 목표와 연결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이라는 배가 인생이라는 바다를 표류하도록 내버려둔다. 목표 없이 표류하는 일은 악덕이다. 재앙과 파멸을 피하고 싶다면 이러한 표류를 멈춰야 한다.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나약함을 나타내는 사소한 걱정, 두려움, 근심,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다. 그 결과 반드시 실패, 불행, 상실의 상태로 끌려가게 된다. 사람은 마음속에 명확한 목표를 품어야 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목표를 생각의 중심점으로 삼아야 한다. 목표는 그 당시 그 사람이 지닌 기질에 따라 세속적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영적인 이상의 형태를 띨 수도 있다. 어떤 목표든 상관없다. 자신이 세운 목표에 생각의 힘을 집중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자신이 세운 목표를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삼고 그 안으로 들어가 몸을 흠뻑 적셔야 한다. 헛된 유행과 지름길, 단 한 번의 막대한 행운이 있을 것이라는 망상은 버려라. 이것이 자제력과 진정한 집중력을 얻는 지름길이다.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당신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겠지만 나약함을 극복할 때까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실패의 과정을 통해 얻은 강한 인격은 미래의 찬란한 빛을 위한 강력한 토대가 될 것이다. 몸이 약한 사람이라도 정성을 들여 꾸준히 훈련하면 강한 체력을 얻게 되듯이 나약한 생각을 지닌 사람도 올바르게 생각하는 훈련을 하면 정신을 단련할 수 있다. 목표 없는 나약함은 떨쳐버리고 목표를 가지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실패를 성공의 디딤돌로 삼아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그 결과 강인한 생각으로 두려움 없이 시도하며 능숙하게 성취해내는 강한 사람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 목표를 세운 사람은 좌우로 한눈을 팔지 않도록 의심과 두려움을 철저하게 몰아내야 한다. 물론 쉽지 않다. 의심과 두려움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의심과 두려움을 마냥 방치하거나 심지어 이들에게 동조하는 순간 당신의 노력이라는 고든 길이 구부러지고 망가질 수 있다.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생각은 살면서 그 어떤 것도 성취해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런 생각은 당신을 항상 실패로 이끌 뿐이다. 의심과 두려움에 동조하지 마라. 공범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온다고 느껴지는 순간 당신의 목표, 용기, 행동력, 그리고
모든 긍정적인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라. 이것이 바로 의심과 두려움이라는 부정적인 생각들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생겨난다. 의심과 두려움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적이다. 의심과 두려움을 조장하거나 소멸시키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스스로 가로막는 것과 다름없다. 의심과 두려움을 정복한 사람은 실패를 정복한 사람이다. 그의 모든 생각에는 힘이 결합되어 있어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용감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의 목표는 시기적절할 때에 심어놓은 꽃과 같아서 충분히 익기 전에 땅에 떨어지는 일 없이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두려움 없는 생각이 목표를 만나면 창조적인 힘이 된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고차원적인 존재가 될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이제 그는 자신의 정신적인 힘을 자기 의지대로, 즉 의식적으로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다. 무엇이 성공에 영향을 주는가? 성취하는 모든 것과 성취하지 못하는 모든 것은 자신이 품어온 생각이 만들어낸 직접적인 결과이다. 완벽하게 질서정연한 우주에서 균형의 상실은 곧 완전한 파괴를 의미한다. 따라서 생각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면 삶은 파괴되기 쉽고 여기에는 개인의 책임이 절대적이다. 한 사람이 지닌 나약함과 강함, 긍정과 부정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의 것이다.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지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자기 자신만이 바꿀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결코 바꿔줄 수 없다. 자신이 처한 상황 역시 자기 자신이 만들어냈을 뿐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지 않았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행복과 고통은 당신의 내면에서 나왔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존재하게 되며 계속해서 생각하는 대로 머무르게 된다. 약한 사람이 도움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를 도울 수 없다. 만약 강한 사람이 도와주더라도 약한 사람은 스스로 강해지려는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마냥 부러워하는 그 힘으로 스스로를 키워볼 생각은 도대체 왜 하지 않는가? 처한 상황도 자기 자신만이 바꿀 수 있다. 사람은 생각을 고양해야만 성장하고 성장해야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생각을 고양하지 않으면 나약하고 비참하고 초라한 존재로 계속 머무르게 된다. 무언가를 성취하려면 노예처럼 생각하고 동물적인 본능을 따르는 데에서 벗어나서 자기 생각부터 고양해야 한다. 성공하기 위해 모든 동물적 본능과 이기심을 버려야 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일부는 희생해야 한다. 삶의 많은 부분에서 동물적인 본능을 따르는 사람은 당연히 현명하게 생각할 수 없으며 체계적인 계획을 세울 수도 없다. 자신의 잠재력을 찾을 수 없음은 물론이고 자신에게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으며 살아간다. 이로써 자기 생각을 단호하게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를 관리하거나 막중한 책임이 필요한 일을 맡을 수도 없다. 독립적으로 행동하거나 자립할 수도 없다. 그는 오직 자신이 선택한 바로 그 생각의 제한을 받고 있을 뿐이다. 희생이 없이는
그 어떤 발전이나 성공도 일어날 수 없다. 성공은 마음을 어지럽히는 본능적인 충동을 희생시켜 자신의 계획을 발전시키고 결단한 일에 대해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달려있다. 사람은 생각을 고양하면 할수록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 당신이 보기에 때때로 세상은 탐욕스럽거나 사악한 사람, 정직하지 않은 사람에게 호의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세상은 정직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 고결한 사람을 돕는다. 역사에 기록된 위대한 스승들은 모두 이 사실을 다양한 방식으로 강조해왔다. 노력과 생각의 결과로 얻게 되는 명예가 바로 성취이다. 자제력과 결단력, 순수함, 의로움, 긍정적인 생각은 사람이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게 돕는다. 그러나 동물적 본성, 나태함, 불순함, 타락, 부정적인 생각은 사람을 점점 더 낮은 차원으로 추락하게 만든다.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거나 심지어 영적으로 매우 높은 경지에 올라섰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히면 다시 비참하고 나약한 상황으로 곤두박질 칠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성공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스스로 경계하지 않으면, 즉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면 성공을 지켜낼 수가 없다. 많은 사람이 성공이 확실하다고 생각될 때 방심하다가 빠른 속도로 실패의 구렁텅이에 빠지곤 한다. 모든 성취는 방향이 명확하게 입력된 생각의 결과이며 동일한 법칙의 지배를 받고 동일한 방법이 적용된다. 단지 성취하려는 대상이 다를 뿐이다. 작은 성취를 이루고 싶다면 작은 희생만 치르면 된다. 많은 성취를 이루고 싶다면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한다. 고귀한 성취를 이루고 싶다면 그만큼 위대한 희생을 치러야 한다. 원하면 얻고 갈망하면 이룬다. 꿈꾸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세상을 동시에 구원하는 사람들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온갖 시련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고독하게 꿈꾸는 사람들의 비전에서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인류는 꿈꾸는 사람들을 잊지 않으며 그들의 이상이 희미해지거나 사라지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이상 속에서 살면서 언젠가는 그 이상이 현실이 되어 모두가 직접 보고 알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세상의 아름다운 이유는 꿈꾸는 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없다면 남은 것은 고통뿐이며 인류는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비전과 숭고한 이상을 마음속에 품은 사람은 언젠가 그것을 실현한다. 콜럼버스는 또 다른 세계에 대한 비전을 소중히 간직했고 결국 신대륙을 발견했다. 코페르니쿠스는 다양한 세계와 더 넓은 우주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다가 결국 우주의 신비를 밝혀냈다. 비전과 이상을 소중히 간직하라.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 머릿속에 형성된 아름다운, 가장 순수한 생각을 감싸는 사랑스러움을 소중히 간수하라. 모든 행복한 상황과 환경은 비전과 이상에서 자라나기 때문이다. 그것들을 충실하게 간직한다면 당신은 마침내 꿈꾸던 그 세계를 실제로 구축하게 될 것이다. 원하면 얻을 것이고 갈망하면 이룰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가장 저속한 욕망은 완전히 충족되는 데 반해 정작 당신이 원하는 가장 순수한 열망이
영양 부족으로 굶주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세상에 그런 법칙은 없기에 그런 상황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 원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숭고한 꿈을 꾸어라. 그러면 꿈꾸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비전은 언젠가 이루어질 당신의 미래에 대한 약속이며 이상은 언젠가 드러날 당신의 참 모습에 대한 예언이다. 가장 위대한 업적도 처음에는 꿈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꽤 오랜 시간 꿈으로만 머물러 있었다. 참나무가 도토리 안에 잠들어 있고 새가 알에서 부화하기를 기다리듯 당신의 꿈은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당신이 현재 처한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이상을 품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도전한다면 지금의 상황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내면은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데 외부만 가만히 멈춰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기 가난과 고된 노동으로 고통받는 한 젊은이가 있다. 현재 건강에 좋지 않은 작업장에서 오랜 시간 일하고 있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세련된 학문이나 예술도 접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더 나은 삶을 꿈꾼다. 지성과 교양, 우아함과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한다. 이상적인 삶의 조건을 마음속으로 그리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리며 더 큰 기회를 마주할 비전에 사로잡혀 있다. 결국 그의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은 그를 행동하도록 만들었다. 그는 얼마 안 되는 여유 시간을 모두 자신의 잠재력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머지않아 그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달라졌고 그 작업장은 이제 그를 붙들어두지 못하게 되었다. 변화한 그의 사고방식과 일터가 조화를 이룰 수 없기에 그의 삶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 것이다. 그가 점차 성장하고 그의 잠재력이 조금씩 밖으로 드러날수록 그에게 어울리는 기회가 생기면서 그는 그곳을 영원히 벗어나게 되었다. 몇 년 후 우리는 완전히 성장한 청년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는 젊은 시절에 자신이 품었던 비전을 실현했고 자신이 간직했던 이상과 하나가 되었다. 당신도 이 청년처럼 헛된 망상이 아닌 마음속에 간직한 비전을 현실에서 보게 될 것이다. 그 비전이 저속하든 아름답든 혹은 두 가지 속성이 섞여 있든 사람은 항상 자신이 은밀하게 오래도록 품어온 생각들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다. 자신이 품어온 생각에 대한 아주 정확한 결과가 궁금한가? 조금도 부족하거나 조금도 넘치지 않게 머지않아 당신 손에 쥐어질 것이고 당신의 두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현재 당신이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당신이 품은 생각과 비전, 이상에 따라 추락하거나 제자리에 머물거나 높이 비상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스스로를 한계 짓는 만큼 작아지고 스스로를 지배하는 열망만큼 위대해질 것이다. 경솔한 사람이나 무지한 사람, 게으른 사람은 본질을 보지 못한 채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만 보면서 행운이나 재수, 우연이라고 이야기한다. 점점 부유해지는 사람을 보면 정말 재수가 좋군 이라고 말한다. 지적인 성취를 이뤄내는 사람을 보면 머리가 진짜 좋은가 보네 하고 이야기한다. 많은 이에게 널리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보면 하는 일마다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군 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성취해낸 사람이 경험을 쌓기 위해 도전한 대가로 마주해야 했던 수많은 시련과 실패, 분투를 알지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통과하고
마음속에 간직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렀으며 얼마나 흔들림 없는 노력을 쏟아부었는지, 보이지 않는 자신의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켜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이면에 감춰진 어둠과 아픔은 보지 못한 채 겉으로 드러나는 빛과 환호만 보고 행운이라고 말한다. 길고 험난했던 여정은 보지 못한 채 목적지에 도착한 기쁨의 순간만 보고 운이 좋네라고 외친다.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 우연이라고 부른다. 모든 인간사에는 비전과 그것을 향한 도전, 도전의 대가인 노력과 그에 따른 결과가 있기 마련이다. 우연은 없다. 그리고 노력에 대해서 특별히 한 번 더 언급하자면 재능, 능력, 물질적 자산, 지적 자산, 영적 자산은 모두 노력의 열매이다. 재능, 능력, 자산은 생각이 완성된 증거이다. 목표가 성취된 결과이다. 비전이 실현된 모습이다.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한 비전과 이상이 당신의 삶을 만들어낼 것이며 그 비전과 이상이 성취된 모습이 바로 당신의 미래다.